추수감사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한 해가 마무리될 때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그리하였듯이 수장절, 초막절은 지금의 추수감사절로 한 해의 농사, 즉 한 해의 경영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의 의미를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한 해 동안, 아니 뒤돌아보면 나의 일생 전체 동안, 그리고 나아가 하늘나라 가서까지 주실 은혜, 거둘 은혜를 감사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세 가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에 왜 황금, 유황, 몰약 등 진귀한 보배들을 선물로 드렸을까요? 예절 때문이었을까요? 서운해서였을까요? 그것은 그분이 누구신지 알았고 자기에게 주실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아낌없이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성도의 인생도 이와 같아야 할 줄로 압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즈음에 깨닫게 해주신 은혜는 먼저 첫째는 주님이 내게 주신 세 가지 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과연 그분이 주신 모든 은혜 하나하나 따지면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넘겠지만 전체를 아우러 세 가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이 주신 세 가지 선물 중 첫째는 창조입니다. 이 창조는 우주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존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있지 않던 내가, 전혀 존재가 없던 나를 하나님 앞에 이 창조는 우주 만물을 시작하여 바로 나라는 것을 존재하게 해주신 은혜입니다. 왜? 여러분은 그러면 왜 존재하게 되었느냐? 아무것도 없었던 자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왜 존재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는 주님 사랑의 대상으로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의 가슴, 그 가슴으로 여러분을 계획하고 기뻐하고 품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하나님의 사랑은 자연 만물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아닙니다. 오직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은 그 사랑의 대상으로 즉 여러분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다 그 사랑하는 자의 필요로 미리 존재케 하시고 그리고 베풀어 주시게 하여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창조는 수억만 년 전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창조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는 존재를 존재케 하셨고 육신을 입은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과 삶을 위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신다는 약속이며 증표이며 실제입니다. 창조의 과정을 보십시오. 그것은 오늘날 우리 인생의 필요함을 어떻게 채우고 예비해 주시는가를 가르쳐 주심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려기보다 그분의 창조하심을 증언하여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섭리와 구원의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의 정황과 순서를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해 그 모든 필요로서 자연 창조를 보게 됩니다. 세상은 사람을 위해, 즉 나를 위해 지으셨습니다. 내 존재와 삶에 모든 있어야 할 것을 지금도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고 계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빛, 물, 육지, 하늘, 대기, 모든 식물, 물고기, 조류, 동물,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어느 것 하나가 빠지거나 부족함 없이 그 자녀들을 위해 창조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둠의 때가 있습니까? 빛을 주십니다. 물의 넘침의 상황입니까? 한 곳으로 물을 보내어 맨 땅을 내어주십니다. 숨 쉴 공간도 없이 어렵습니까? 궁창을 내어 대기를 만들어 주십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까? 땅이 식물로 덮이게 하십니다. 만나로 부족합니까? 물고기와 메추라기도 얼마든지 주십니다. 분별과 판단이 서지 않은 혼돈의 때입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주셔서 지혜의 분별도 갈 길도 보게 하십니다. 사업이 없습니까? 자연 만물을 다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친구가 필요합니까? 모든 동물이 아담의 친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위로와 사랑이 필요합니까? 하와를 주셔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기뻐하게 하십니다. 그 외에도 무엇이 필요하고 아쉬웁니까?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공급하시고 넘치게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채워지지 않은 빈 가슴이 계속된다면 그 빈 갈빗대 자리에는 세상도 사람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과 생명을 위해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감사와 사랑과 찬양을 주께 드리며 믿음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거듭남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는 내가 세상에 존재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선조로 인하여 우리가 바로 죄인으로 태어났고 하나님과 결별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즉 태어났지만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심장도 없는, 언제 벌어져 죽을지 모르는 그런 아기처럼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반드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성령의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는커녕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존재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거듭남에는 가장 중요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 자신, 바로 성령을 개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성령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십니까? 눈이 있어야 보지요. 귀가 있어야 듣고 입이 있어야 먹고 말하지요. 심장이 있어야 뜨겁게 살지요. 즉 한마디로 주님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남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성령으로 거듭남
이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남이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육신과 세상 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그 사랑도 그 소망도 전혀 알지 못하며 필요하지 않았던, 즉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를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의 영혼과 존재를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심으로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사랑이라는 걸 알고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21절부터는 이 거듭남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아무런 분깃도 없던 사람, 믿음이나 소망이나 사랑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는데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다시 태어나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적인 내가 영혼들을 사랑하는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기능, 영혼의 존재로 다시 만드신 것이 성령을 주심이십니다. 그러면 이 성령은 주고자 하면 그냥 주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군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의 앞잡이였습니다. 그의 볼모요 죄악의 원흉이었습니다. 거기에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신 영을 주실 수 없습니다. 찾아와야 했습니다. 깨끗하게 하고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고 그 고난과 십자가의 저주와 죽음을 대신하셨습니다. 자기의 살을 뭉개고 모든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사랑의 마음도 당신의 영광도 당신의 모든 존재와 소유도 나 같은 걸 하나를 살리게 하여 다 바치신 걸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주었습니다. 그 당신을 주신 증표가 바로 그의 영,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죄인인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을 그렇게 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여러분은 사망과 죽음의 법 안에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죄 가운데 죽습니다. 그리고 심판 가운데 지옥에 갑니다. 그 법 아래, 그 운명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주신 건 이제는 율법이나 사망의 법이 여러분을 주관하고 지배하지 못하며 오직 성령의 생명의 법.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보혈과 거룩한 공로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가 만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법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 안에는 율법으로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과 그의 모든 구원과 나라를 주신 것을 위하여 성령은 여러분에게 보증과 인침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늘나라 가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자녀가 되며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걸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 증명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직접 여러분에게 주신 일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보증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했고 그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막 태어난 갓난아기의 핏덩어리 자라나는 것 기억나시죠? 어느 날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옹알이를 합니다. 손짓 발짓 한데 그 눈에 비친 엄마를, 아빠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엄마 아빠의 모든 사랑과 관심과 도움 속에서 자라납니다. 지금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고 죄 가운데서 뭉개지고 죽어져가는 우리를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 자신과 성령을 주사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는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단 하나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것 외에는 우리에게 이유가 없습니다. 존재의 목적도 필요 없습니다. 헤매이지 마십시오. 방황하지 마십시오.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셔서 거듭나게 한 것은 영혼을 위한 모든 은혜와 사랑을 더욱 충만하게 주시는 언약이며 증표이며 실제라는 사실입니다. 창조된 육신으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의 약속이며 증표이며 실제라면 성령으로 거듭남은 바로 영혼을 위한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이며 증표이며 실제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은 부활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겁고 설레이는 말씀, 부활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어 영혼에 이르는 여러분에게 주신 이 부활, 로마서 8장 11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그의 성령으로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육체는 늘 질고와 아픔을 겪습니다. 늙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줌의 흙으로 되돌려 보낼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종말이고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 영혼이 하늘에 가 있다가 주 오실 때에 부활의 몸, 예수님과 같은 몸, 완전한 영광과 영생의 몸을 다시 입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셨는데 당신이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신 바 되었고 우리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너희도 그 다음 열매로 주렁주렁 부활 영생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부활을 주신 것은 뭘 말합니까? 천국 영생을 주시는 걸 가르쳐 말합니다. 그럼 천국 영생을 왜 주십니까? 주님과 사랑의 완전 연합이 되도록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선물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대표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라는 하나의 존재가 태어나 거듭나고 부활에 이른 이 전 과정은 주님은 사랑의 대상이 된 것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신 것과 그렇게 주님과 사랑을 하다 하늘에 가서 이제는 어때요? 완전한 사랑, 나누어지고 구별되지 않은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된 영원한 사랑으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창조의 목적이며 구원의 이유이며 또한 존재의 이유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가장 주님께 가까이 간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과 모든 거룩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지금하고 비교될 수 없고 하늘에 여러분이 잠시 가 있는 영혼의 존재로 비교할 수 없는 그 완벽함, 더욱 하나님과 같아진 그 완벽하고 온전함이 바로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부활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접근한 상태, 즉 말씀만 받아도 사람이 신이라 하였거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활할 때는 여러분은 어떤 존재? 신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까요? 피조물, 사람을 왜 그렇게 거룩하고 지구한 격상을 통하여 하나님처럼 만들까요? 사랑의 완전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완전을 위하여, 영원한 연합을 위하여 이 부활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완전한 몸과 영으로 하나님과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주시는 언약이며 증표이며 실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성찬식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김없이 당신 자신을 내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걸 알게 하신 겁니다. 성찬식 왜 할까요? 왜 성찬식을 할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통하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과 함께 당신 모든 소유를 내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선물은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존재와 소유와 영광을 어떻게 다 주시는가, 그것이 어떻게 영원히 지속되고 우리의 소유가 되는가,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주 앞에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 다시 생각할 게 뭐냐? 내가 주님께 드릴 세 가지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22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신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에 부적절하거나 위선적인 교인이 있습니까? 너는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욕설 같지요? 아니요. 이것은 바울이 저주함으로 저주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앞에 말한 세 가지 선물, 수천만 가지의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존재와 소유를 다 베풀어 주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 나는 물질이 먼저고 사람이 먼저고 애정이 먼저고 세상이 먼저고 몸뚱이가 먼저야 라고 교회를 다닌다면 너는 저주의 상태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의 상태와 완전히 반대의 개념, 그곳에 너는 가 있다. 왜 고통스러운 줄 아느냐? 왜 두려운 줄 아느냐? 왜 아픈 줄 아느냐? 왜 인생의 번뇌인 줄 아느냐? 사랑해야 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세겜이라는 도시 남북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는 두 산이 있습니다. 높이 해발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에발산에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과 신앙은 복과 저주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즉 복을 선택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저주의 상태와 저주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택하니 복을 택하는 것이다. 너는 저주를 택하지 말라. 그런데 그 저주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사랑을 받으나 그를 사랑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것은 저주일 수밖에 없어요. 생명을 아나 생명을 얻지 못하고, 사랑을 아나 사랑하지 못하고, 복을 아나 복을 받지 못해. 그것은 지옥의 그림자와 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인을 향하여 주님이 너의 신앙 생활이 무엇이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그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 너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선포가 스스로 자기에게 적용되게 만드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를 사랑하는 건 선택이거나 내 마음의 자유가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를 존재케 하시고 다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활의 영생에 이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바로 이것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그걸 시작하지 못한다면 하늘에 가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사는 시간이 씨를 뿌리며 뿌리가 자라남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의 사랑을 받아 씨를 뿌리고 그의 사랑 안에서 나의 주님을 향한 사랑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이에요. 딱 그것뿐이에요. 너무 미련 갖지 마세요.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지런히 주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을 이루어 가다가 주께서 어느 날 어느 방법으로 야 고생 많이 했다. 네가 나를 보고 싶어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그리워하여 견딜 수가 없구나. 이제 그만 오너라. 이제 그만 오너라. 여러분의 영혼에 손을 잡아 인도해 주실 날이 올 거예요. 바로 그 순간 그날을 위하여 우리는 지금 살기도 하고 죽으려 하기도 하고 모든 수고와 소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세 가지의 선물을 들까요? 그 첫째가 마음입니다. 마음이라는 말 앞에 우리 한글은 이런 말이 있어요. 전심. 마음의 몽땅. 즉 내 마음의 일부는 세상적이고 육신으로 가 있고 그 일부는 그리스도를 인정하거나 의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전체, 마음의 깊이, 높이, 너비와 길이 전체로 주님께 드리는.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추수감사절에 이 말씀을 듣는 건 다시 한번 약간의 헌금도 필요하고 마음도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려는, 마음을 다한 주님이 향한 사랑, 이걸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오직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말씀,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사랑으로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이 말씀이 나와요. 즉 한마디로 나의 믿음으로 주님을 모셨어요. 사랑으로 주님이 계시는 터가 견고해지고 집이 되고 성전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 나의 마음을 주께 드리고 주님만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선물 첫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에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안나 선지자입니다. 그가 청춘에 시집을 갔어요. 인생의 사랑과 행복을 기원하고 그리워했겠죠. 그래서 좋은 남편 만나 결혼을 했는데 딱 7년을 살고 남편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의 인생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인생이에요. 덧없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안나, 이 여인은 84년 동안을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더니 라고 나옵니다. 7이라는 숫자와 84라는 숫자의 관계가 어떻게 되신 줄 압니까? 7의 12배수가 84예요. 그는 아는 거예요. 7년간 남편을 사랑했어요. 즉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사랑을 해보았어요. 근데 자기에게는 하나님뿐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과 깊이를 얼마큼 가졌어요? 12배로 가졌어요. 자,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앞세우고 사람의 애정, 세상에서의 삶에 더욱 유익한 것, 이렇게 하면 할수록 나의 세월은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뿐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을 다한 주님 향한 사랑, 오직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도록,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마음을 솔로몬의 궁전이 되게 할 것이냐, 성전이 되게 할 것이냐 라고 성령이 물으셔요. 솔로몬은 금과 은과 보석과 모든 좋은 것으로 자기의 궁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뭘 둡냐? 1000명의 처첩을 둡니다. 그들은 모든 이방의 문화와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의 신앙과 인생이 초토화돼 버립니다. 좋은 것들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할 수 있는 것과 좋은 것과 필요한 건 다 끌어모읍니다. 그게 솔로몬의 궁전입니다. 망했습니다. 그 속에 어떤
음란함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죽음과 슬픔과 고통이 가득했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우리가 만약 육신과 세상을 추구한다면 우리의 심령은 무엇과 같아? 솔로몬의 궁전의 비참함과 멸망과 같을 거랍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것은 성전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궁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사랑했더라면 그 실패와 멸망의 순간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 나의 마음을 세상의 화려함과 좋은 것들을 위하여 솔로몬의 궁전으로 만들 것이냐, 오직 예수께서 내 마음에 계시고 나의 마음을 다하니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성전이 될 것이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먼저 드리는 주님이라는 선물이라 했습니다. 요즘은 애완견이나 애완묘, 고양이를 많이들 키웁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강아지를 무척 이뻐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애완견이나 애완묘를 키우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가족 이상이에요. 아니, 저 미물이, 저 짐승이 저게 뭐라고 저렇게 환장하고 좋아할까? 이유가 있어요. 요염하고 섹시하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이게 아니에요. 오직 한 마음이에요. 정을 주면 주는 만큼,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이뻐하면 이뻐하는 만큼, 오직 자기 주인을 위한 한 마음밖에 없어요. 한번 강아지들을 보세요. 애완동물들 한번 보세요. 배반이 없어요. 가끔 미친 척하고 집 나간 녀석들도 있지만 절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더하고 사랑이 더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 하나만을 바라봐요. 왜 짐승을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애완동물을 통해 여러분 뭘 보게 하셨을까요? 주님이 짐승도 이와 같다. 짐승도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준 사람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 끝나고 잠시 담소를 나눴어요. 근데 그 주제가 고양이를 키우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고양이가 얼마나 이쁜지 정말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가득하더라고요. 키우고 있는 자매들에게 보면. 근데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몇 해 전인 것부터 이렇게 짐승들의 생각과 마음, 그걸 성령이 읽게 하시더라. 그 아이가 어떤 상태며 지금 적어서 무엇을 필요로 하며 그것도 일러주더라. 그래서 몇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한 아이가 그 고양이의 상태를 보려 굉장히 외로워한다. 늘 그리워한다. 그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우리 자매가 고양이를 키우다 갑자기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왜 울어?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왜? 자기가 키우는 고양이의 그 애절함, 사랑스러움과 함께 안타까움이 느껴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예요. 한마디 했어요. 애들아, 주님 십자기 이야기할 때는 한마디 생각도 말도 눈물도 없더니 고양이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흐느끼냐? 나는 짐승을 보면서 그걸 느껴요. 잡아먹는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의 세상에 짐승을, 즉 동물을 만들었을 때에 아담과의 관계를 보세요. 친구였어요. 얼마나 그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존재와 존재가 사랑하는 친구들이었어요. 정말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짐승은 그래요. 사랑하면, 사랑받으면 오직 그 사람밖에 몰라요.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의 이와 같은 사랑과 은혜를 전적으로 받으면서 얼마나 간사한지, 얼마나 비겁한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항상 이 마음의 고삐를 다시 죄는 거야. 내 주님을 사랑하고 내 주님만을 모시고 내 주님을 위하여 하고 마음을 다잡는 것이 주께 드리는 선물 첫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주께 드릴 두 번째 선물은 여러분의 목숨입니다. 성경은 이 목숨이라는 번역에 대하여 항상 영혼,
영혼이라는 의미를 먼저 갖습니다. 즉 몸뚱이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몸뚱이의 생명이 그쳐지기까지 그 존재인 영혼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목숨을 드린다는 말은 내가 주 앞에서 팍 죽기까지 충성하리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목숨을 바치기까지 영혼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모습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셔요. 주님이 사도 바울은 목숨을 심장에 갖고 다니지 않고 발에 달고 다녔느니라,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무슨 뜻인가? 심장에 목숨을 가진 사람은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발에 목숨을 갖고 다닌다. 그 발이 걸어가는 곳, 복음을 위한 곳, 그리스도를 전하고 높이는 그 길, 거기에 언제든지 걷어채이고 던져버릴 수 있게끔 자기의 생명과 존재를 여기고 있었다. 오늘 우리는 나라는 삶의 존재의 끝과 전체가 목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위하여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목숨의 살고 죽음 주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숨을 주 앞에 드린다는 건 별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당연한 신앙생활로 목숨을 다한 주님 위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라는 존재가 오직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러므로 내 목숨, 내 영혼을 항상 여러분한테, 지금은 육신적 죽음으로 주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진 않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작정 속에는 내 목숨과 영혼은 언제나 죽게 드린다라는 결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 내가 살겠다, 내가 살아보겠다, 내가 유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하나님을 위하여 이 몸뚱이, 목숨,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영혼은 언제든지 드리고 던질 수 있다라는 결정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자유와 평안은 거기에 있어요. 이걸 끌어안고 살아보려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모든 정신과 삶이 이 몸뚱이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바꾸는 거야. 이거 주님의 것이다. 어차피 죄 가운데 살다 끝날, 지옥에 던져지고 없어질 이 몸뚱이, 이 영은 이젠 주님의 것이다. 당신 사랑을 위해서 언제든지 던지겠다라는 것이 결정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속에. 이거 내 것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랴가 아니라 주님 원하시면,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그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난 언제든지 내 생명, 내 존재를 던지리라.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사랑이 되리라. 이게 마음속에, 삶의 이유 속에 결정이 되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드림이에요. 그게 주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인격적으로 좀 부족할 수 있고, 총성의 그림을 그려놓고 다 하지 못하는 약간의 불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못남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보시는 건 여러분의 중심이에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려 하는지, 그 삶의 전부인 것처럼 같은 내 목숨을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여러분은 다루고 있는지, 바로 그것입니다. 죽는 그날이 올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목숨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하여 나는 던졌다, 드렸다라는 바로 이 중심, 이 결정, 그리고 그 삶의 자유와 수고, 이게 우리들한테 일어나야 주님 앞에 드리는 선물이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결정으로 사는, 이런 기도로 사는 사람, 더 나아가 깊고 큰 사랑을 위한 순교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드릴 선물입니다.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힘, 즉 전력. 전기 말고 마음을 들이되 전심을 드린다면 힘을 들이되 전력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달란트입니다. 주님께 받은 달란트예요. 그게 내가 가진 모든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 소유 없어요. 주님께 빌려오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충성, 사랑, 그리고 받을 영광과 상급을 위하여 주님께 받아온 것이에요. 그게 내 인생 소유 모든 거예요. 달란트예요. 여러분은 한 달란트 받은 종입니까? 5달란트 받은 종입니까? 그것은 크게 받았느냐 적게 받았냐 이유가 아니에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느냐,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으로 사느냐. 그것이 바로 1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의 차이입니다. 행여라도 내가 가진 재능, 힘, 혹은 물질, 여건, 모든 지혜, 이거 무엇 위에 있습니까? 바로 그 힘, 달란트라는 그 힘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사랑, 그걸 말합니다. 적당히 살거나 게으르게 살거나 혹은 육체만을 위하여 내 힘을 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직 주님을 높여드리려 쓰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힘을 어떻게 쓰는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예,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감옥에 갇혀 있어요. 심한 매질과 고문을 당하고 있어요. 언제 참수를 당할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감옥에 있든지 자유자가 되었든지 매를 맞든지 평안하든지 욕을 먹든지 칭찬을 받든지 내 몸뚱이 그리고 내가 가진 이 달란트로 주님만 높이면 된다. 주님만 전하고 자랑하고 높이면 된다. 예, 그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시기 바라요. 그 거룩한 가치관이 여러분의 가치가 되기를 바라요. 그것은 여러분의 사상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내게 주신 내 삶, 내 힘, 모든 달란트,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눠주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쓰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땅과 하늘에서 이전부터 영원까지 높여드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나는 이 말씀을 처음 읽고 들었을 때부터 이게 내 삶의 방향이다. 내 마음의 소원과 합치가 되는 말씀이다. 왜냐하면 주님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이걸 느꼈어요. 내 하나만의 사랑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 나라는 한 죄인이 이제 조금 거듭나 변화된 바로 이것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너무 미미하고 부족하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온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 은혜를 받고 그를 사랑하여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입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경배하며, 그러므로 주님께 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돌려드리게 하는 것, 이것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다. 내가 해야 될 충성이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시인을 해요. 이 날이 오게끔 사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위하여 살리라. 내 모든 달란트, 내 모든 힘으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높여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되,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들이 내 이 주님을 높이고 사랑하고 경배하게 만드는 것, 한 명이라도 더, 한 번이라도 더 그렇게 만들어 드리고 가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어야 하며 우리에게 달란트, 힘을 주신 이유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그 삶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 그는 빌립보의 교회에 꽤 유능한 자요 책임자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선교를 돕기 위하여 정말 모든 걸 다 버리고 가정을 돌보지 못하며 오직 그 일을 감당하다 병이 났습니다. 죽을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 교회에 아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봐 매우 걱정을 합니다. 말하지 마십시오. 왜? 그들에게 근심을 더할까 봐, 그들에게 염려를 끼칠까 봐, 나 혼자 아프고 말지. 자, 이런 사람이에요. 정말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증거하고 높였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어요. 직무를 다루는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과부나 가난한 여인들이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해요. 걸치지 못한 게 아니라 가리지도 잘 못하는 거예요. 2000년 전이에요. 옷감이 매우 귀하고 비쌀 때예요. 그래서 그는 그 사업 속에서 대부분을 어떻게 했느냐, 과부나 가난한 여인들의 속옷과 겉옷을 직접 지어서 입히고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사실은요, 큰 복을 받고 부자가 됐다 하면 얼마나 해피엔딩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점점 어려워졌어요. 왜? 하도 구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설상가상 몸에 병이 들어 결국 죽었어요. 그러나 그 성도들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기도와 간청이 베드로를 통하여 다시 살아나게 만들어요. 7 귀신이 들려 정말 인생이 가장 비참하게 죽어가던 막달라 마리아, 주님이 고쳐주셨죠. 그 뒤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마리아는 여러 고침을 받거나 은혜를 받은 여인들과 함께 주님과 그 제자들의 일행을 자기들의 소유로 섬깁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후에는 막달라 마리아 회가 만들어집니다. 구제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나누기 위하여 상당히 오랫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영성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모임을 지속해 가는 머리가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항상 말했죠. 나는 내 가족을 위하여.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 가족을 위하여 사는 건 나를 위하여 사는 거와 다를 바가 없어요. 최소한 가족 외에 다른 영혼들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랑하는 일이 돼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는 나라는 존재에 있어서 내 마음을, 목숨과 힘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의 사례가 되고 있는지, 혹은 사랑의 선물이 되고 있는지 다 절취하고 낭비시키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살고 있는지를 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이제는 추수감사절에 약간의 헌금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께 사랑의 선물로 바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구약성경에는 수장절이라 초막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수장절이라는 건 모든 추수를 다 거두어 들여서 저장해 놓고 만족하다. 근데 이거 하나님이 주셨지. 난 땅도 없었고 나는 노예와 종이었었지. 나는 뿌리는 것도 없었고 거둠도 없었어. 그런데 자유자가 되게 하고 땅과 나라를 주셨고 이제 내 손으로 이걸 다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셨어. 그러면 이것은 내 힘으로 나의 행복을 위하여 거둔 것이 아니라 주께 감사함이 마땅하다. 그래서 수장절은 하나님 감사하고 살해하고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감사의 잔치를 베푸는 그런 절기였어요. 그런데 초막절이라 하는 건 뭐냐면 나가서 풀 뜯어가지고 나무 엮어서 광야 생활을 다시 경험해요. 그건 뭡니까? 너 어떤 존재였느냐. 오늘은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마음 붓고 거둬들이고 삶의 여유와 행복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살지만 넌 옛날에 어떤 존재였느냐.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과 초막절이 같은 말이에요. 자, 추수감사절은 그 유래에서 왔어요. 그럼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뭐고 과연 이 추수감사절 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기억하고 기념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던 때와 또 내 선택과 내 실행의 실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던 환난과 궁핍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난 다 말아먹어. 난 다 뒤집고 엎어버려. 그런데 그 주처리를 주님이 해주시고 다시 소성케 하고 다시 채워주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이 세월들을 보라. 그래서 주님의 근본적인 사랑과 구체적인 이 사랑의 은혜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 받음에 대해서 내가 감사함으로 기념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때로는 헌물을 통하여 오늘 말씀처럼 나라는 존재를 새롭게 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선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둠은 주님이 주신 것에 나의
드림이 되어서 주님과 우리가 함께 영원을 거두는 것입니다. 즉 나의 드림이 없다면 거둠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나 역시 드림이 없다면 주님과 함께 사랑의 영혼을 절대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당연히 내게 주어지는 것 아니요.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에요. 오늘 세 가지 선물, 주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육체와 영혼과 하늘까지 모든 필요한 걸 다 주셨고 주신다는 그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하여 내가 가진 건 내 몸뚱이, 그 속에 있는 내 마음과 내 목숨, 이것뿐이야. 이거라도 주를 위하여 구별해 드리는 것, 이게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감사요,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선물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